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눈도 많이 내리고 또 한파도 있어서 오가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함께 모셔드려서 주님의 그 영광이 그 어느 해보다도 빛나고 또 찬란한 그런 한 해의 성탄절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 또 나누십시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수레에 선물을 가득 싣고 굴뚝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실지 상상하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물 보따리를 보기 위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선물은 남에게 호의로 주는 물건입니다. 성경에서 선물은 대개 순수한 마음에서 호의를 표하는 예물을 가리키며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 존경의 표시로 또 우정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비를 주시고 충분한 수면과 안식을 주십니다. 또 고생 가운데서도 낙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크고 신령한 선물들을 한없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계획하신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인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형상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빛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선택받은 자녀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강력한 설교자로 목회자인 브라이언 채플은요, 은혜란 선물이다. 진흙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주는 것처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흑암은 온 애굽 땅에 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지역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따뜻한 빛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그 영광의 특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영광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선택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자, 곧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비밀이 나타나고 성취되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신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받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기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영광스러운 비밀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탄 마귀의 저주와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이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세우는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러가 같이 죽어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까지 열매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와 성도라는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가지가 자라며 그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비밀은 지식으로 행위로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연합이 있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교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으로 무장하고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4절은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교제를 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대한 선물은 형용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천국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필요를 나눠주고 돌보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은 능력과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에 대한 희망을 쫓아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어느새 한국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기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온 한국에서
발붙일 곳 없는 외국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과 때로는 불친절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드림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사람들은 국경 너머에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과 체포, 구금과 추방과 같은 비참한 일을 감수하며 도전합니다. 가장 풍족하고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정한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 없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비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인데 그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비밀인데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일스 몰로라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은 거듭남과 동시에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시민권은 실제 상황이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지고 영원한 삶을 기약하고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또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는 그 영광의 여행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영광스러운 여행, 천국을 향한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탄절의 진정한 참된 의미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떠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기억하여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